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 그랬죠.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가 자기의 생업이에요. 사실은 영적 생업이죠. 텐트 만드는 것은 육신적인 먹고 사는 생업이고 바울의 원 직업은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문이 막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업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말로 치면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바에는 확실히 망해버리세요. 그래야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망해가지고 울고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온전하게 꿇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른 전환점을, 쉽게 말해서 다른 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응답은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울고불고 넋을 놓고 있으면은 그냥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늘 인생의 전환점의 길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 살아오는 게 육신의 원리만 배웠고 육신의 원리 속에서만 살았는데 그 육신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사단이, 흑암이, 소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악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잘한다고 하면서 내 머리를 믿고 내 감성을 믿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전환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응답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많게 기도하든 조금 기도하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의 문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지만 먼저 세 가지 역사가 있다 그랬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 그 첫째가 보좌의 역사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 기도를 아무리 작은 한숨도 다 듣고 계세요. 아니, 내가 중얼거린 걸 하나님 어떻게 드세요? 그거는 당신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 풀벌레의 소리까지, 풀벌레보다 더 적은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무슨 600만 불 사나이냐, 소모즈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이란 뜻을 다 이해 못한다 그랬죠. 전무후무하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도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조금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이해돼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나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해놓고도 그 응답이 올 줄을 모르고 못 받고 사는 겁니다. 보좌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군대가 우리에게 동원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보좌의 역사가 천군 천사를 움직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2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들 때 부르짖을 때요, 이왕 악소리 나고 부르짖을 때 아파 죽겠다고 부르짖지 마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왕 부르짖어도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으악 하는 부르짖음보다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게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표를 앞당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생활을 하던, 노예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다 기어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도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해요? 우리 이 아기들이 지들 급하면 엄마 찾지 누굴 찾습니까? 하나도 쟤는 자존심 안 상해요. 엄마 부르는 게 당당하게 불러요. 엄마를 또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당당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없어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실까?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발 자기 이름 좀 불러달라고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좀 어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럼 좀 어린 사람한테는요, 쉽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누리게 하여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아무리 작은 기도도요,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은쟁반에 받아서 금 제단에 갖다 올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것도 소중하게 바쳐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귀한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에이 모른 채 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나, 제가 뭔 얘기를 하나, 뭐 또 설명을 드리지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우리 딸이 한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빠 방에 쥐가 있나 봐.
유럽은 건물들이 100년 이상 된 건물 막 거의 100년 된 가까이 된 건물들이니까 이게 제가 가서 뜯어보니까 이게 껍질만 닫아있지 그 안에는 전부 다 쥐소굴이에요. 별로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오래된 건물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구멍을 뚫고 얘가 밤에 애가 자고 있는데 침대 밑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부스럭거리면서. 그게 이제 밤에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시라면 가시겠죠. 기도해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쥐잡이 군대를 보내주실 거야. 이 수밖에 없죠. 물론 아빠니까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표 끊어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할 수 있죠. 아빠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어떤 적은 것도 저보다도 능력이 있으니까 즉시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 보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고 해야지 성령 충만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래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그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시작하면서 많은 부흥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에 성령 충만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되고 저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 역사 안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시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지금 내가 당장 접해 있는 이 내 삶의 현장을 목사님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힘드시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 기도 문구가 잘 안 떠오르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 말만 하세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아니 이걸 못해요? 그냥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제 대신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기도 잘 몰라요 이러세요. 성령이 나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게 되어 있답니다. 그걸 생각만 기도하세요.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문도 적어드리고 기도문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문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읽어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걸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분명히 기도할 때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증인이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을 못 알아봐요.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중 생활 속에 억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증인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보좌의 역사입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아까 우리 본론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본론에서는 24 응답의 문을 제가 본론에서는 말씀드리고 결론에서는 25와 영혼의 응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24의 응답 첫 번째 하나가 기도 응답은 성령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문이 열려지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많은 증거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문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자고 그 일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같이 함께 해야지 그 일의 수익금을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팔 걷어서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기독교인들은 다 뻔쟁이들이에요. 뻔쟁이들. 말로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모든 이익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니까요. 아니 왜 못 받으세요? 받고 사세요 좀. 마음껏 누리고 사세요. 그런 거를 좀. 불신자들이 낑낑대면서 받는 거, 남 속여서 받는 거, 한탕해서 받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수익금을 받는 그 배당금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와서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듣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아니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언어대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다들 그럼 어디 가서 하다못해 골방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이거부터 해야 되나?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선포만 하세요. 성령이 내가 연약하면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되면 내가 알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 성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초신자들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성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의 기도할 때 성령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트로이입니다. 우리가 트로이 목마 그러잖아요. 그 트로이가 이 아시아 대륙에 유럽을 바라보는 대륙의 끝지점에 있어요. 이제 거기 트로이가 해안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소위 말해서 아시아의 땅끝까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 팀을 완전히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고 전도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문을 여셔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망했을 때는요,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미처 그 문에 맛도 못 보고 또 다른 문을 두드리다가 맨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리만 깨닫고 그 원리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를 너무 몰라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초창기 때 내게 아무런 응답 듣고 역사를 안 하신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말씀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꼼짝 안 하고 아무 문도 안 열어주신 이유는 내가 말씀의 힘을 더 얻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한 30일이면 그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대요. 거리상 걸어도. 애들 다 데리고 하다못해 닭까지 끌고 가도 30일이면 간대요. 왜 거기서 40년이나 있게 만들었습니까? 광야는 그 어원에는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광야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시간표를 주신 건데 엉뚱한 짓을 하고 말씀의 시간표 속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딴 데 가서 문 열다가 얻어맞고 문 열다가 넘어지고 맨날 그런단 말이죠. 광야는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잘 못 깨달아. 내가 광야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근데 광야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람이 말씀을 하나도 안 보고 말씀 속에 안 있어요. 그럼 뭐 헛 광야 보내는 거예요. 40년이나 400년을 가는 거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렘넌트들 빼놓고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만큼 광야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의 시간표를 준 게 광야의 시간표인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안 돼요. 물론 바쁘시겠죠. 굶을 일이 있으면 굶어버리세요. 까짓 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 굶게 안 만들어 놓으세요. 광야의 말씀의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전도운동의 단체 속에요, 제가 처음에 딱 제 사업이 스톱되고 이 길로 인도받아서 뭐 이렇게 모임을 한번 갔어요. 어디 체육관이었어요. 저기 그 야외 체육관. 야,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차가 봉고차, 그 옛날 기아 봉고차들인데 다 썩은 차들, 매연 시커매다고
그런 차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정원이 11명인데 뭐 열 몇 명이 나와요. 그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히 좀 도저히 내 체질하고 안 맞더라고요. 뭐 제가 잘 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소나타도 차도 새로 하나 빼주고 그래가지고 새 차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 다 썩은 차들이 모여서 매연 품어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은 꽉 차가지고 나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나는 야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 이래야 되나? 나 그랬죠. 세월이 흘렀어요. 약 20년 이상 흘렀죠. 지금요 그런 모임 자리 가면요 제 차가 제일 후져요. 제 차가 다 벤츠 소나타, BMW 소나타는 지금은 그러면 제가 지금 육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BMW 타고 나와요. 그러면 그 목사가 돈을 벌었겠습니까? 목사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성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걸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씀 속에 있었을 때 응답을 받았던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저 BMW나 벤츠 싫어해요. 지금 타고 있는 자로 저는 최고로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이상한 차들 같아 보여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시간표에 계실 때는 말씀 속에 들어가 계셔버리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약 20년의 역사 속에서 진짜 보면 딱하고 기가 막혀요. 진짜 깝깝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중상위층 생활은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나는 진짜 깝깝해요. 어쩌다가 그런 모임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진짜 깝깝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진짜 광야의 말씀의 시간표에서 자신을 거기다가 완전히 맡긴 사람들 지금 보면요 다들 괜찮아요. 꼭 그걸 보고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요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 시작하거나 많이 살았거나 인생 또 우리 새로 시작하는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말씀의 광야 속에 흠뻑 파묻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도배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끝이 나요.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는 원리를 너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잔머리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내가 했던 경력 가지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원리 이걸 알고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문의 두 번째가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도 안 오죠? 237 5천 종족 그러니까 당장 가까운 어디 옆에도 못 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되니까 이 다음 게 안 넘어와 버린 겁니다. 지금 완전히 말씀으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 시절에는요 해외 여행을 못했어요. 지금처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권이 어디 있어요? 감히 여권은요 정말 정해진 사람들만 여권을 냈어요. 그것도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단수 여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복수였고 뭐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마음껏 움직이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정말 2, 3, 7, 5천 종족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또 빛의 경제가 열려지는, 빛의 경제 원리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그 어려운 시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 경제는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나 어디 다른 데서 이상하게 써먹어서 마르크스주의나 뭐 이런 게 이상하게 써먹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권력을 잡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그 단위 가족은 공동체 경제를 살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엄마 돈이 내 돈이고, 그잖아요. 아빠 돈이 내 돈이고, 뭐 다 그게 공동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빛의 경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바로 공동체 경제 원리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다 개인주의고 다 분리가 돼서 교인들도 다 각자의 경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헌금을 하는 것이 공동체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2, 3, 7, 5천 종족 경제의 원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느낌으로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의 원리가 내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하는 거죠.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적게 하는 거죠.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삶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요, 좀 영육간에 진짜 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살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이 방향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알려줘요. 내가 뭘 계획했을 때 내가 그걸 하려고 하고 딱 첫 시작을 하는데 뭔가 막히고 뭔가 안 되면 그건 조금은 성령 인도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고 뭔가 해보려 했을 때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 거의 나의 이 인지 능력과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기분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셔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내가 봐도 안 되는 걸 자꾸 하겠다고 끙끙거리고 하고 있으면 같이 딱 하죠. 성령 인도 진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 3, 7, 5천 종족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의 원리가 열려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되는 현장으로 내가 가게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마다 가면 어디 안 되는 현장마다 쫓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되는 현장을 좀 가보세요. 불신자도 한밤중에 전화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했지만 한밤중에 전화해서 어이 김 사장 이거 좀 해줘. 나 자는데 그러면서 끊는 사람은 사업 실패 망해요. 반 2시가 되더라도 전화 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불신자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법이 어떤 건지를,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해서 사는 건지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보면요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 주변의 현장과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2, 3, 7, 5천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어디 가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2, 3, 7, 5천
그 문의 의미를, 뜻을 깨닫고 진짜 그 정도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미래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이게 미래의 문이 열려진다는 얘기는 미래가 완전히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도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문만 열면 됩니다. 안 되는 문 억지로 열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미래에 준비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세에 살면서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좀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말세의 성령의 역사를 막 부어주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신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면은 육신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응답의 문을 준비하신 것만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것만 그냥 따먹으세요. 길 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먹을 거 뭐 다 주렁주렁 매달아 놨는데 나는 땅만 보고 가야지, 아니면 나는 내 손만 보고 가야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 말씀에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문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좀 달라질 겁니다. 저도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말씀 속에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일단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말씀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저 할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하나님이 내가 허용될 때 내가 말씀해, 때로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게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사업 다 잘라버렸잖아요.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그 문을 마음껏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론은 24 응답이라 그랬죠. 결론은 25와 영혼의 비밀입니다. 이건 그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상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할 것은 영세 전에 감추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영세 전부터 감추인 거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그 영세 전에 감추인 비밀이 내게 나타났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지금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세무궁토록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승리하는 우리 최고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우리 오 집사님,
잘 퇴원해서 집에서 가려 중인데 정말 완치돼서 멋진 전도자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의 김다정 씨, 또 그 모친, 그리고 대구의 전여진 소위, 안성의 우리 소일은혜,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빛난의 가족, 또 오늘 지금 발인 중에 있는 특별히 우리 이갑수 장로님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다른 문을 또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막혔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